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들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을 이렇게 깨달음이라고 하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사람의 삶은 유한하구나. 그죠? 언젠가 우리의 삶은 다 끝이 나는 일이 있구나. 그리고 저렇게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해요? 교훈을 삼아야 되겠죠.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깨달음을 삼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잠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다.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들, 이게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잠언의 말씀이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깨달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11장의 내용도 계속 어떤 구도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냐면 두 가지를 대조해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로 장사하는 삶에 대해서 대조를 해주고 있죠. 속이는 저울로 그렇게 이익을 취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공평하게 공평한 추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익을 취할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속이면서 어떻게 해요? 저울을 속여서 이익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물건은 적게 주고 돈은 많이 받는 거죠. 이익을 많이 취하려고 하는 거. 나는 적게 이 일에 투입이 되는데 많은 걸 받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의 심리가 우리 인간에게 다 있어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우리가 받고 싶은 것들은 많이 받고 싶죠. 비즈니스 활동을 해도요, 더 많이 받고 싶어요. 뭔가 경제 활동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주식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더 많은 이익의 배당금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적게 하고 많이 받고 싶은 인간의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어떻게 해요? 공평한 추가 우리의 삶을 움직여야 돼요. 내 일한 만큼 받은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것들, 나의 가지고 있는 나의 이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과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겠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또 저도 이렇게 막 가다 보면, 이제 예전에도 이렇게 슈퍼에 가서 이렇게 했던 기업들 가서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어떻게 해요? 제가 10,000원을, 그러니까 1,000원을 줬는데 그분이 10,000원을 받은 줄 알고 500원어치 샀는데 9,500원을 남겨주는 거예요. 1,000원을 줬는데 500원만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해요? 웬 떡이야 막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들은 왠지 이거는 우리의 삶에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런 경제관념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또 내 손에 내가 정당하게 이익을 일해서 벌지 않고 내 손에 들어온 것들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된다는 것 같아요. 길거리 걸어가다가 돈이 떨어지면 예전에 이게 웬 떡이야 막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내 거 아니다라는, 이게 내 게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경찰서에 보내주든지, 아니면 아파트에 떨어져 있으면 관리소에 보내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정당하게 이게 내 것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내 것이라고 쓰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돌려줘야 된다. 우리는 여러분 속이는 저울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공평한 추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보면 그가 기뻐하시는 이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뭘까라고 지혜를 구하는 거죠.
자,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만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교만하게 살아가면 이렇게 뭔가 내 마음이 뒤틀리고 내 마음이 높아져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절과 전부처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정직을 잃어버리는 내 삶 안에 교만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 욕을 먹어요. 욕을 먹어. 결국은 이게 이런 삶의 결과는 뭐가 찾아오냐면 결국 욕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게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면 지혜가 있느니라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어떻게 삶을 볼지 아냐면 끝을 볼 수 있거든요. 끝을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높아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욱 지혜로워져요. 더욱 지혜로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잠언 전체도 그렇고 성경 전체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요. 그 끝을 볼 수 있는 지혜예요.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나한테 뭐가 오냐. 결국 욕먹는 거냐 아니면 내가 더욱 지혜로워지는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 전체로도 이야기하고 잠언도 이야기하고 우리 베드로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와 또 사악한 자를 대조해 주고 있죠. 2절은 이제 교만과 겸손을 또 대조해 준다면 3절은 이제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를 대조해 주고 있어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정직함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직을 선택했을 때 그게 나한테 그게 바른 길이에요. 그게 나를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줘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내가 한 만큼만 벌고 하니까 내가 살아가려니까 너무 먼 길처럼 보이고 나는 너무 적은 이익만 친하니까 나는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요. 그것이 결국 풍성하게 삶을 산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죠. 거짓되고 악한 사람들, 사악한 자는요, 그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속이는 저울로 살아가고요. 그리고 이 교만하게 마음을 높이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찾아온다고요? 망하는 것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걸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4절에 보니까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얻어진 재물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들은 아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 것 같고 당장은 내 삶을 뭔가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얻어지는 것들은 무익하다.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쭉 연결해 보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서 이걸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공의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서 건진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에게 어떻게 해요? 칭찬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이 있죠. 근데 재물은 어떻게 심판 날에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돈을 얻었지만 그 얻은 돈으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돈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불의하게 얻어진 재물은 뭐가 있어요?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엄청난 책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직하게 공의롭게 경제활동 또 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5절에 보니까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우리에게 갈 거냐고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점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안전하냐라는 거예요. 누가 결국은 이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의롭게 사는 사람들은요, 더욱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 곧은 길로 가게 돼요. 그런데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산다고요? 넘어진다. 네, 계속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6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는지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구원을 받고 사악한 자가 자기의 저지르는 이 악 때문에 공경에 처할 수 있다. 공경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정직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알려주면서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악인과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8절도 보니까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9절에서 어떻게 해요?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요, 자기의 삶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요 영향을 미쳐요.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악하게 살면.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이 악함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고 또 공정하지 못한 삶 때문에 나 때문에 가족이 피해를 받고 나 때문에 공동체와 이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죠.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형통을 누린다니까요. 진흥하고 10절에서는 성읍이 즐거워한다. 축복으로 인해서. 그런데 악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입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들이 전체가 피해를 받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복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한 사람 때문에 그 전체가 고통을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셉과 같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요셉 때문에 그 집 보디발 전체가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있는 형들과 자신의 조국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면 어떻게 아간이나 아나냐 삽비라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한 사람들의 그 부정직함 때문에 어떻게 그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인생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거룩은요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내가 정직하게 사는 삶은 내 삶에 주는 행복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공동체 전체에게도 주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게 주는 큰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 것이냐. 잠언 제가 어제도 나눴던 것처럼 10장의 이웃의 이야기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대조해 주면서 어떤 선택에 따라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너 어떻게 살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쭉 은혜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24절 뭐 26부터 6절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베푸는 삶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면서 너 이렇게 살 거냐 안 살 거냐 물어보고 있고, 결국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갔을 때 인간은 어떻게 가장 큰 복을 누린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근데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살 수 없으니까 우리 절망이지만 우리에게 또 큰 복은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주님 오셨잖아요. 그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큰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